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양회가 시작된 지 이틀째 첫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의 복음의 기본 진리요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강단에서 외치는 도덕과 윤리와 행동과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침으로써 기독교는 변질되었고 종교화되었습니다. 주님, 참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누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곳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뜻을 함께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는 무심령들에게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독교를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진리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저는 다만 마이크로 사용되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오늘의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기독교의 이 모든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이루신 그 계획의 성취를, 구약에서는 계획을 발견하고 신약에서는 그분의 성취를 발견하고 그 다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2000년이 지금 벌써 21세기가 들어섰는데 우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거룩한 속죄의 은총,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이 정신, 우리의 양심과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 거룩한 길로 걷도록 변화된 인격을 완전히 타고난 본성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신부의 위치에서
의의 옷을 입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아름다운 기적적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영적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변질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완전히 융합을 하고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것이 기독교인데, 교회 입문을 하면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새벽 기도를 잘 나오고 헌금을 잘 바치고 11조를 잘 내고 목사님 잘 섬기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주라고 요구함으로써, 기독교는 행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행동은 결과일 뿐이지 행동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 절대로 기독교는 행동을 먼저 가르치는 기독교는 다 거짓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운영하려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건물도 크게 짓고 사람이 수천 명 모이니까요, 진정으로 이 성도들 간에 교제가 없고 끝나면 그냥 가기가 바쁘고, 그 다음에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몰려나가는 정말로 안타까운 교제 없는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날이 갈수록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거를 달라 그래. 돈도 많이 내라 그러고, 무슨 뭐 건축원금, 생일원금, 무슨 원금. 너무 복잡해. 어떻게 그걸 다 따라가려니까 너무 나도 힘들어. 나도 돈이 없어 하고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큰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이 타고난 죄인으로서 죄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공부하게 되고,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된다는 걸 알므로 더욱더 이중적 짐을 느끼고 있을 때 주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짐을 벗겨주고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첫 번째 28절에는 영적 해방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혼의 안식을 찾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고달프게 막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를 하면은 지난 주일날 지은 잘못된 생활과 불법과 실수와 어리석었던 모습이 다 떠오르니까 주님 죄송해요, 부끄럽습니다. 맨날 죄송해요, 부끄럽습니다. 지난 주일날 싸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일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못 지내고 참 안타깝습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개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개독교인이란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맨날 슬퍼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이 참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비결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제 간증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안 놀라운 발견.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제가 결혼생활 30년이 넘도록 집사람에게 제가 왕노릇하고 뭐든지 내가 결정하는 걸 따라야 된다고 남자로서의 주장을 늘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승인해야 돼.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 이 주인은 나야 하고
집사람을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발견한 다음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깨닫고 아이들이 집에 볼까 봐 잠깐 나오라 해가지고 여관방을 빌려서 하룻밤 내내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우리 집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한 거 너무 미안해. 30년 동안 당신을 괴롭힌 거 나 용서해 줘. 어? 죄송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고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집에서 절대로 주장자가 되거나 왕 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서 나를 주장하고 우리 집 사람과 우리 아이들을 주장하는 놀라운 주님의 가정으로 변화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라고 해서 막 무조건 큰 소리 치고 주장하고 떠들지 말라 그러고 막 욱박지르는 건 폭군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게 되면 평화가 흐르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흐르고 그다음에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고 항상 미소 짓고 살 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새로워지니까 아이들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한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우리 아이들이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버렸는데 구원받았다는 학생 때 구원받았다는 그 아이들이 대학 시절 지나면서부터 세상으로 푹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타락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두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전달되면서 그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된 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걸 원하지만 가장 큰 소원은 예수님의 가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내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따르고 그 부모가 또 자식을 통해서 손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읽었던 거 잠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고 이 흠정역에서는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아담 안에서 타고난 본성대로 사고방식을 지니고 살면은 언제든지 그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생각을 정복해버리면 그분의 생각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경영되는 거예요. 뭐와 같은 거 아니요? 서투른 운전수 나를 너 그 차에서 내려 인생이라는 제 차를 운전하던 저를 보고 너 옆으로 와 하고 주님이 와서 운전대를 지어주시고 나보고는 조수하라고 너 옆에 있어 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운전하는 주인이 운전수가 된 것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운전수인가?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가는가? 자꾸만 사고치고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애 속에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항해를 운전하는 여러분 이 인생을 인력 편지와 같다 그러잖아요. 바다에 있는 하나의 작은 배와 같다 그러는데 그 배에 소위 말하는 주인 사공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험한 풍파가 있는 세상에서. 그것이 지금 이 안에 네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바꾸는 것이 어떻게 바꿔지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앞으로 조금 넘기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두 개가 지금 생각을 바꾸는 데 대한 이 놀라운 해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에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제물이라는 게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희생이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총이 내 마음에 탁 채워지면은 그 능력이 나를 희생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주님이 주신 희생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희생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 힘이 들지 않기 위해서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변화가 와야 돼요. 변화가 오면은 그 후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입증이란 말은 증거를 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이 바뀐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막 억지를 떠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말이 바뀌고 인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사는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너무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의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듣는 태도도 보고 여러분의 눈빛과 제 눈빛이 딱 마주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눈을 자꾸만 좌우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그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질까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갈망하고, 아, 저분 말대로 나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뀐 것 같아. 난 여전히 내 생각이 얘 생각대로야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주님,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질 수 있나요? 하고 매달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본문 빌립보서 2장 이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여러 군데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요,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존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흙에서 난 것을 먹어요. 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뭐 어째 사람이 흙이라고 참 미쳤나 하고요, 이 소리를 해놓고요, 그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의 성분하고 흙의 성분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가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흙 성분하고 사람 성분하고 그분이 연구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분석한 마지막 리포트를 보니까요, 96%가 흙하고 사람하고 똑같더래요. 왜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무덤을 파보면 흙이 다 돼버렸어요. 이 피부가 다 흙으로 파하고요, 뼈만 남고 머리카락만 딱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흙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대신 속에 있는 생명,
이 혼과 영은 하나님께서 기능을 주실 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이고 혼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루는, 모든 것을 보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을 경영하는 모든 요소가 혼적인 기능 속에서 다 나온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강당 안에 있는 여러 시설들, 여러 제품들은 전부가 다 혼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고 만들어내도록, 자동차를 만들든 여러분 컴퓨터를 만들든 전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혼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우리가 만든 모든 물건들, 이 적은 책 하나도요, 전부 다 펄프에서,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나무에서. 이 종이가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나무에서 이 종이를 빼내는 기술을 인간이 혼을 통해서 개발해가지고 이 종이가, 두꺼운 종이, 얇은 종이, 아주 별별별 종이가 많은데 전부 다 나무에서 그러니까 있는 유에서 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고요,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개발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발명하고, 그것이 인간의 기능, 혼의 기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있는 것을 통해서 유가 나온 게 아니라 무에서 유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제일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젯밤에도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요,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됨에 대한 조건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눈을 말씀에다가 고정하고 제 소리를 경청하십시오. 10절.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여기에 참 하나님이시요 하는 것은요, 참이라는 단어는요, 거짓이 전혀 없는 진실함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true라고, true 하는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 번째는 영존하는 왕, 영원한 통치자예요. 자, 그 다음,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로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만약 성이 났다 그러면 온 세상이 벌벌 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분노에 온 우주가 떤다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사람이 떨지 무슨 우주가 떨어요. 근데 여러분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그쳐라,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잠재우고요, 바람을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우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11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과 하늘들. 여러분 하늘은 복수예요.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가 있는 이 지구의 하늘은요, 대기권에 있는 지구의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저 지구 바깥에 나가면 우주의 하늘이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우주의 하늘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안 보여요.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에는 별들만 보이지, 그 우주가 지니고 있는 말로 다 못할 수천억 개의 별의 하늘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4차원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우주의 하늘들이에요. 이 하늘들이라 했잖아요.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은 지구를 말해요.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세상에 신이 많잖아요. 별별 신이 많아요. 일본의 이 역사 얘기를 읽어보면 일본에는 8,000가지 신이 있대요. 뭐 땅신도 있고 바다신도 있고 나무신도 있고 뭐 온갖 신이 많아요. 근데 어느 신이
여러분, 어느 신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창조자가 없기 때문에 12절에서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땅은 지구입니다. earth. 지구를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을 펼치셨도다. 여기에 세상을 굳게 세웠다는 말은요,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우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우주가 해와 달과 별들이 무수히 많은 것은 지구를 붙들어 매기 위해서예요. 지구가 만유인력에 붙들려 있어요. 어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둥둥 떠서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 우주를 여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도는데 우리는 전혀 어지럽지도 않고 멀미도 안 나요.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100km 이상 팍 달리면 몸 약한 분은 막 멀미를 하고 막 구토를 해요.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지구는요, 시간당, 지구는 100km를 달려도 우리가 멀미를 느끼는데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합해가지고 시간당 10만 km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건물이 흔들리거나 멀미가 나거나 전혀 돈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다만 아는 것은 해가 떴구나. 아침에 해 뜨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해가 지는구나.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혹은 해가 바뀌는 동안에 봄이 바뀌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걸 통해서 지구가 돈다는 걸 느껴요. 자, 밑에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12절.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이 지구가 이 우주 가운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이 지금 현재 80억 명이 넘는 사람을 태우고도 고장도 안 나고 잘 돌아가는 이유는 그분이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지혜로. 그리고 자신의 분별로 하늘을 펼치셨도다. 펼쳤다는 말은 이 우주를 다 펼친 거예요. 그 다음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그분이 직접 명령을 내리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로의 혜택과 모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모든 기후의 혜택이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창조자고, 하나님 한 분만 우주의 경영자고, 하나님 한 분만 시공간과 물질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잡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신이 온갖 곳에 많이 서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금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바짝바짝 빛날 뿐이지. 내가 아무리 마음의 안타까움과 마음에 많은 소원이 있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되면요, 가장 인생 중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인생의 행복을 누린다 해도 그 다 헛된 거예요. 얼마 안 가면 다 끝나고 다 놓고 떠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가이드의 북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요새 몰 때 어디 간다, 남대문 갑시다 그러면요, 남대문 가자 하는 사람이 내가 남대문 처음 서울 올라와 가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남대문이 어딘지 모르면요,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남대문을 딱 찍으면요, 길이 쫙 열려 가지고 조금 가자는 대로 안 가면요, 금방 신호가 와요. 길이 비뚤어졌다고 알려주면서 왼쪽으로 좌회전해가지고 우회전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줌으로써 내가 틀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성경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되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정하신 길을 따르고 주님이 지시 내리는 길을 따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펼쳐서 설명 올리는 건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시던 분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다시 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냥 허술하게 지나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 왔다고? 그래? 그렇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런 말을 할지 몰라도 2장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가문 좋은 예루살렘에 가장 잘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왕같이 탄생해야 그분을 존경하고 우러러 볼 텐데요,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목수 집안에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저 베들레헴 남쪽에요, 호적령을 내려서 신부인 이 소위 말하는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저 남쪽 베들레헴에 고향이 그곳이기 때문에 고향에 이제 내려갔다가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방마다 여관방을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다 10,000원이래요. 방이 없대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좀 방 한 칸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마구간을 주더래요. 마구간. 방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이에다가 강보를 깔고 거기 태어났어요. 가장 비천한 탄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탄생한 후에 그 당시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왜 죽이려고 그랬느냐? 저 동방의 박사들 3명이요,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한 별이 나타난다? 때가 됐다? 저 별이야. 그런데 저 별이 움직여. 하고 이 동방 박사 3명이요, 막 길을 몇 달 동안 그 별을 따라서,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요, 가다가 중지하고 밤이 되면 그 별이 움직이면 그 별을 따라서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헤롯 궁에 들어가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신다는데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고, 왕이 계시는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 어디서 나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헤롯 왕이, 그거 무슨 말이야? 야, 성경 많이 하는 박사들 다 불러와. 어디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 네, 미가서 5장 2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한 별이 태어난다 그랬는데 거기를 얘기하는가 봐요. 그래? 베들레헴?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그 박사들 보고 그리로 가보라고 해놓고는요, 헤롯 왕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어떤 누구도요, 함께 가서 알아봐. 같이 따라가가지고 그 왕이 진짜 어떤 왕인가 알아봐라고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동방박사 3명만 보냈는데 그들이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별을 잊어버렸는데 별이 갑자기 안 보여요. 바깥에 딱 나오니까 별이 떠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그때는 이제 마구간에서 탄생해가지고 이제 좀 집을 좋은 데로 옮겨서 집에 이제 계시는데 예수님을 뵙고 동방박사 3명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무슨 뜻이 있느냐면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놀랍게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략은 십자가의 주님을 상징하는 이 전부 다 이 특유한 향수인데요, 그 향수가 예물로 바쳐진 다음에 그들은 꿈에 박사들이 그 왕을 찾거들랑 내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랬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 보고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바로 가거라 하는 지시를 받고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박사가 가버린 다음에 이 헤롯 왕이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 친구들이 왜 안 오지 하고 화가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짜리 아이를, 남자들 다 죽여라 해서요,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동네 아이들 다 수많은 이 애들을 죽였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현몽하여 말하기를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너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거라 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막 어린애를 낳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요, 이집트로 피난을 가가지고 있다가 헤로드 왕이 죽은 다음에 계시를 받고 그들이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사셨더래요. 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피난 간 여정을 직접 가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사를 가가지고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던 동네까지도 가서 여행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나고 비천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난 그분이 갑자기 30살이 돼가지고 이제 나서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3년 반 동안에 이루셨어요. 33살 되던 중간쯤 됐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다시 그 살아나신 그 결과를 성령님께서 인간에게다가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고 죄를 깨끗하게도 하고 혼을 깨끗하게도 하고 거룩하게도 하고 완전한 구원을 알려주는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도 나같이 비천한 인생에게도 효력을 발생해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십자가의 신비가 제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 축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3박 4일 동안 정말 혼을 다 쏟아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자,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찾아보니까 원어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노예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그 비천하게 목수집에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을 다 완성하신 내용이 그 아래 부분이에요. 어떤 모양이냐. 그 다음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아주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 내 목숨을 이 죄인들을 위한 대성물로 쏟으려고 왔다. 나를 대성물로 다 나타내려고 왔다.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 죽기까지라는 말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자리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면서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지? 알았어? 그래.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지금같이 외등도 없고 캄캄한 동네인데요. 저도 겟세마네 동산을 가봤어요. 거기서 주님 기도하시는 것을 안 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막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더니 나요. 스스로 체포되셨어요. 도망가다가 잡힌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예수를 찾는다는 말을 하고 바로 내가 예수요 하고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라는 말은요, 부활을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세상에 모든 유명한 이름이 많으나 여러분 많잖아요. 뭐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한국에는 이순신, 세종대왕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위대한 인물 중에서
가장 우뚝 솟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따르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주사. 안 따르는 사람은 예수가요, 형편없는, 뭐 예수가 그렇게 훌륭해, 나는 싫어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으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십자가의 비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뭐라 그랬어요? 자,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굴복 안 하고 멋대로 살던 사람도요, 마지막 심판대에 떡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거기 가서 꿇어요. 그러나 늦은 거예요. 살았을 때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죽은 다음에 그분 앞에 가서 심판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것은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형벌을 받고 죄값을 따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다 이게 예정되어 있어요. 스케줄이. 밑에 보십시오. 11절 뭐가 필요하냐?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는 것만 아니라 11절 또 모든 혀가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저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십자가에 연합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당신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저는 이 갈라디아 이 2장 20절이 제 생활의 하나의 좌표가 되고 제 삶 속에 중요한 내비게이션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요, 핵심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확실히 결정되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부터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두 가지, 죄가 해결되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이 더러운 양심, 내 이 지저분한 양심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거룩한 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대속의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나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가르치고는 있지만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 내 존재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 사이에 예수님의 무덤의 신비까지도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음 안에 서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냥 간단하게 복음하면 굿 뉴스인데요, 성경의 원어로는 가스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의 구체적인 핵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는 놀라운 해답이에요. 복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해답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기도와 눈물과 통회와 그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복음을 쟁취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복음 안으로만 들어가면,
복음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버리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은 첫째, 그다음 뭐라 했어요?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내가 글로 써서 보냅니다 하고 자기가 경험한 복음의 내용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받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 기록대로 하는 말은요,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1번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죽으시고가 복음의 1번이에요. 핵심 1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4절. 묻히셨다가 장례를 지내고 사흘 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이에요. 그래서요, 성경 기록대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례를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분, 여기 위에 15장 1절 바로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크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은요,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반지의 핵심은 고리입니까?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입니까? 네. 다이아몬드가 없는 반지는 다이아몬드가 빠지고 링만 끼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핵심이 없으면. 기독교 안에 십자가의 주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이 가르침이요, 가장 빛나는 진주와도 같은데, 보석인데, 그거를 사람들은 빼먹고 그냥 반지만 차고 막 반지만 이쁘게 차고 다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반짝거리는 보석은 빼먹고 그냥 다닌다면은 그 사람은 가짜 보석을 갖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신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데, 이 핵심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핵심하고 나하고 어떤 연관이 되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연합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그 신비에 연합이 될 수 있는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비밀이에요. 신비에 속한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23살 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연합을 깨달은 것은 놀랍게도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성경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고 있다가요, 제가 너무나 공허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주님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여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너는 죽었어. 제가 죽여달라고 너무 때를 쓰니까 넌 이미 죽었어. 그걸 알려주시고,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안에서 살기로 했어 하고 주님이 제 안에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된 놀라운 기적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그 경험을 한 지 25년이 됐는데 지금도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고, 그 다음에 그 부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천적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사신 것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줘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본문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기회를 만약 미룬다면 여러분들이 답답해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경로를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바로 고린도전서 앞에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에 3절부터 이 말씀을 아마 14절까지 읽으면요,
이 십자가에 어떻게 연합이 되고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고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과정 안으로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동할 때 뛰어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읽기 전에요. 이 말씀, 이 로마서 6장 이렇게 접어놓고요. 앞으로 가가지고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이 말씀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안내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길 잘못 들어서면요.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들어섰네요. 일로 갔다가 그쪽으로 갑시다 하고 말하는 거와 똑같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고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맡겼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앞에다 놓고는 말, 하와, 하나님이 저 뭐 먹게 했어? 딴 이유가 없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말을 들은 하와는 그 말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생각하고 노라고 해야 되는데 나무를 탁 쳐다보니까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너무 탐스럽게 보인지라 이게 그냥 뚝 따가지고 먹고 또 하나 따가지고 남편 아담에게 주니까 남편 아담도 그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왜 줘? 하면 아담이 거절했어야 하면서 남자 마음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약해지나 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상상 어린 얘기입니다. 그럼 나 혼자만 죽으라고? 당신만 살아 나는 죽어 하면서 만약 하와가 눈물을 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불행하게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생명나무 과실은 화염금을 두어 따먹지 못하게 지켜버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이 인류를 탄생시킨 오늘 여러분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인데 그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도 못 따먹고 우리는 아담의 죄값으로 공동 운명에 빠져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 운명이 돼서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은 사탄이요. 세상 왕이 되어버렸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고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불신의 세계, 아주 혼돈의 세계, 공허한 세계로 만든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 있어? 심지어는 이래요. 하나님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믿을게. 이렇게 건방을 떠는 사람 꽤 많지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행히 살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직접 나타나면 그는 현장에서 즉사해요. 하나님 자기를 안 보여줘요. 그 대신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간 세상에 밝혀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죄의 세력을 끝내려고 내가 왔다. 내가 온 목적은 사탄이 쫓겨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쫓겨나느냐 한번 보세요.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사형시킬 때 방법은 돌멩이에요. 돌멩이. 율법을 어기거나 간음을 하거나 많은 문제가 있으면요. 무수한 군중들에게 저 죽여야 된다 하고 딱 결정이 내려지면 전부 돌을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요. 스데반이가 그렇게 죽었듯이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약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다, 땅에서 높이 들린다고 말했는데 그 나무에 달린 형법은 로마 형법이에요. 로마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세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빌라도라는 총독에게다가 의뢰해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방법으로 죽게 만든 것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예요. 원래는 로마의 사형틀은 T형이에요. T형.
예수님이 T자에 돌아가신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형법은 T형의 나무에다가 매달았는데 이제 그 죄패를 붙이기 위해서요. 이렇게 나무를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다 죄패를 붙여.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헬라 말로 그다음에 라틴 말로 유대인의 히브리 말로 써가지고 위에다가 T자에 요 십자가 뒤편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잖아요. 나무를 덧붙였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더 크게 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나도 포함됐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안 믿으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저는요,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제 문중에 제가 젊은 나이에 참석을 했더니 우리 어른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조상 비석 꾸민다고 막 모금을 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요. 그때 제가 30살 때예요. 문중 회의에 가가지고 건의를 드리겠어요. 했더니 말씀해 보게.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돌아가신 옛날 어른들을 기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요. 우리의 2세들을 키웁시다. 우리의 2세들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합시다.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문중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 만드는 일을 합시다라고 제가 연설을 한번 했더니 노발대발 어른들이 아유 우리 문중에 오랜만에 어르신들 기념하는 비석 하나 만들려 했더니 저 사람이 와가지고 초친다고 저보고 그러려면 오지 말래요 저보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저는 문중회의에 그 후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요 제가 크게 반성한 게 있습니다. 그 예수 안 믿고 그 뻣뻣하게 유교의 유불선 사상에 빠져가지고 조상 섬기는 일이나 옛날 어른들, 과거에 지나가는 어른들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그들을, 아휴,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불쌍하지. 그들은 안 믿고 지옥 갈 것 같아 하고 제가요, 선을 딱 그어가지고요, 상종도 안 하고 만나러도 안 가고요, 관심도 안 가고 지옥 갈 것들이라고 딱 가로밖에 내놨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읽다가 용서를 빌고 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씀 요한복음 잡고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죄들로 인해서 화해 헌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믿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해 헌물로 십자가에 희생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는 믿었는데 안 믿는 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했던 저가요. 아니 안 믿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 되셨다는 걸 딱 저에게 보여줌으로써 아 우리 문중에 있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이라고 가로밖에 내놨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날게요. 그들을 제가 문중에 가서 배척당했다고 해서 지옥 갈 것들이라고 가로밖에 내놨는데 제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받도록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문중 어른들을 만나고 그들을 만나는 데 대한 소위 말하는 인재 양성 2세들 기르는 장학금을 모금하다고 했던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제 공장에서 다행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체에서 고생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중학교 못 넣은 사람은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못 넣은 사람은 모두 고등학교를 보내는 산업체 특별학급을 개설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제 공장에 있는 이제 사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모두를 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뒤에 김포 요즘고등학교의 야간 학급에다가 보냈는데 우리 조카들 먼 친척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 불러 올렸어요. 공장에 들어와라. 학교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앞에 처음 깊이
구체적인 공개는 못했지만요. 제가 공장에서 공장장 했거든요. 그 애들을 학교를 다 보낸 거예요. 졸업을 시켜가지고 구원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데 결혼도 하게 하고 해서 우리 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고 말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돌에 맞아 죽거나 그냥 총에 맞아 죽지 않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인류를 자기에게로 불러들이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내게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자력이요, 놀라운 흡인력이요, 놀라운 감동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십자가를 금방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놓았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용서 다 해놨다고요. 해결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냥 오기만 오면 돼요 하고 얼마나 쉬워요. 답을 다 해결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해결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해결해 주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제가요 찬송가 하나 불러볼게요. 자, 찬송가 중에 제일 부흥회 때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를게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 찬송 중에서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되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 마지막 절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으로 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분에게만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최후의 가상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 성취가 다 이루어진 놀라운 성취가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그 부활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됨으로써 절대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성령께서 결정을 내린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게 이루어지고 이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 옛날 개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예요. 근데 여기는 못 박혀 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주님이 결정하신 결정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죽을 때 너의 죄들을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너도 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열어주었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6장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는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받는 것은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다 하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나 침례를 받고 싶어요. 침례가 뭐예요? 4절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묻힌 게 뭐예요? 장례식이잖아요.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물은 사망의 바다고 나 침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연합된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침례식인데 아직 죽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을 묻으면요 생사람 묻는 거와 똑같아요.
아직 안 죽었는데 어떻게 묻어요? 도로 일어나니까 도로 펄펄 솟아있죠. 참으로 죽은 사람은 옛사람이 끝나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 같이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요, 침례를 받겠다고 온 사람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네. 같이 죽었습니까? 네. 저는 묻어주십시오.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묻었습니다. 다시 딱 이렇게 세우는 순간에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심기는 게 뭐예요? 땅에 묻는 거잖아요. 심기는 거. 여러분, 씨를 심을 때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돌짝밭 때문에 싹이 안 나요. 근데요, 옥토에다가 딱 심으면 거기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가 뭐냐면요, 말씀 속에 자신이 파쇄된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십자가의 도가 들어오면 거기서 발화가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데, 죽은 것 같은 모양으로 심겨지기만 하면 그분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결론이 6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옛사람이, 타고난 본성 아담 안에 있는 근성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 옛사람의 죄된 나의 이 육신이 이제 끝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따라해 보시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십자가에 흘린 피값으로 죄 지은 범죄로부터 해방된 것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내적인 요소, 근성, 내 죄악성, 내 내면에 있는 원죄까지 다 처리해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는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까다롭고 교만을 떨고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욕심이 많던 내가요, 갑자기 내가 욕심이 사라지고 까다로운 성격도 사라지고 교만성이 없어지면서 점점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성과를 내던 내가 온유해지고, 이건 누가 만들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밑에 보세요. 그래서 자,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었을 때에 한 번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통해 산 자, 부활한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장부에다가 그렇게 기록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부에 기록할 때 뭐를 기록합니까? 입금 몇만 원, 출금 가로치 놓고 아무개에게 도와준 하고 써가지고 몇만 원, 이렇게 입출금이 장부에 기록되듯이요, 여러분 인생의 장부에다가요, 예수님, 이젠 저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장부에다가 제가 해결된 것과 제가 또 모든 것이 지불이 끝난 것을 믿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요, 죽을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부활한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 어떻게 돼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옛 번역에는 왕노릇, 죄가 네 속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너를 죄짓게 만들고 모든 충동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가 사라져버려요. 죄짓게 만드는 꼭 올라온다든지 확 폭발한다든지 확 죽여버릴 것보다 하고 이런 태도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그러잖아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하고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남들을 보고 죽으려고 니 나한테 죽을 거야. 도망가는 놈은 니 잡히면 죽어. 그런 말도 안 해요. 속에서 죽음의 권세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불쌍하게 보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변화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인격으로 달라져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연합과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3단계. 첫째는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바뀐 체제가 바뀌고요. 생활 패턴이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이제 그 역사의 소위 말하는 여러 예언의 그 토막토막들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림으로써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몇 군데 예를 들어 설명해 올리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세기 3장 보십시다.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제일 앞에 창세기 3장 있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금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정말 말로 다 못할 인생의 험난한 출발이 가시덤불과 엉금퀴를 내는 땅으로 쫓겨났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고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보세요, 밑에.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무엇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를 양이겠지 하는데 양이든 소든 죽어야 가죽이 남고 그 가죽으로 가공을 해서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 가죽옷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무화과 나무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파랭이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루 가요? 못 가요? 아침에 무화과 나무 이파랭이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점심때쯤 되면 잎이 말라가지고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이렇게 했는데 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앉으면 뭐가 되겠어요? 터져버려요. 칡랑쿨로 감았다 해도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요, 말라가지고 터져버리니까 하루에 옷을 몇 번 해 입어야 되고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두 사람한테 입혀주었어요. 이 가죽옷의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인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아담의 후손들에게 용서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이 한 마리가 죽었든 두 마리가 죽었든 죽은 그 양은 아담의 옷이 되고 이브의 옷이 되었는데 또 성경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조금 뒤로 넘기셔가지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40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에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끌어내리기 전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했냐 그러면요. 앞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자, 12장 6절부터 있습니다. 같은 날 14일까지 어린 양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이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문의 임방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낼 때 정월 14일 날 밤에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아까 얘기한 대로 14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을 잡은 그 피를 받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 보세요. 이게 임방이에요.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뿌려라. 여러분 임방은 가로고요. 설주는 기둥이에요. 십자가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주님이 피 흘릴 것을 상징한 아담을 위해서 죽은 양은 개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지만 여기 6월절 어린 양은 민족을 위한 어린 양이에요. 민족을 위한 어린 양,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지긋지긋하게 고통받던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고 내가 천사를 보내서 피를 볼 때 너희 집을 넘어갈 거야. 근데 피가 없는 집 안에는 들어가서 그 집의 장남과 그 집의 짐승의 첫 새끼를 내가 죽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피 안에서 보호받은 이 얘기가 출애굽기 12장 전체 내용이에요. 자, 이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자, 그래서요, 여기 제가 한 가지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명절을 지킬 때 가장 필수 조건이요,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라. 누룩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이에요. 누룩이 탁 들어가면 발효시키고요, 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누룩이 죄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요, 굉장히 크게 흥분시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누룩이 우리 속에서 제거되는 것을 유월절날 밤에 피를 임방에 바르고 설주에 칠하면서 너희 집 구석구석에 누룩을 다 제거하고 빵을 먹되 누룩을 넣어서 먹어야 부들부들하고 좋은 빵이 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라 해서 누룩 없는 빵이라는 뜻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그래서 우리가요, 만찬도 누룩 없는 빵으로 만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룩 없는 빵을 놓고 하는 말이 이 빵은 나야.
나는 생명의 빵이야. 나를 먹어야 영원한 삶을 얻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효능을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룩없는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영적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참으로 만족스럽게 느끼는 자녀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은 개인을 위한 어린 양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어린 양은 민족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정마다요. 그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나눠 먹을 식구가 부족하면 옆에 식구들하고 모아가지고 그 한 마리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뿌리고 그 나머지 내장은 다 빼내버리고 고기를 불에서 구워서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먹을 때는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신을 탁 초매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서서 양고기를 굽어가지고 즉시 먹으라. 양고기 먹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누리는 거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쳐다만 보고 계세요? 그 양고기를 먹어야죠.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는 흡혈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죽음의 흔적을 빵을 통해서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먹고 감사하고 주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고 감사를 드리는 만찬식이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한 번씩 만찬식을 거행하고 이번 이 집회 때에도 만찬을 거행할 거예요. 왜?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을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듯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만찬식을 거행할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요, 성경 안에요, 여러 가지 이 약속이 있는데요. 깜짝 놀랄 약속. 인류가 지은 죄는 아담이 하루 만에 죄인이 되었고 그 인류가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제 성경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아담이 탄생한 것을 이 성경 역사가들은 BC 4000년경이라 그래요. 4004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 때에서 우리는 거의 6000년이 다 돼가요. 6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상징인 어린 양이 죽고 그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 에집트에서 살다가 말로 다 못할 바로의 학정에 의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비돔성과 국고성 여러 성들을 공사하는데 노동자로 막 쓰이고 막 채찍을 때리고 엄청나게 고통을 주던 그 노동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요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끌어낼 때에 그냥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유월절 마지막 명절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죽고 핏부림이 있고 양고기를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완전 무장해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탈출. 그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을 출애굽기라.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 피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취향에 빠지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권을 받으면서 사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일이요, 하나님이 예정된 속에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 3장을 보면요 깜짝 놀랄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 눈이 7개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돌멩이에 눈이 7개나 있다는 게 뭐야? 이 말이 예언이면서도 비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다. 보라 내가 거기에 그 돌에다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에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이 다른 성경에는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처형돼 가지고 12시가 되니까 캄캄하게 이 전 세상이 어두워졌고 3시쯤 됐을 때 운명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과업을 완성하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이 땅의 불법을 하루 만에 딱 끝내는 거예요. 죄가 하루 만에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돌에 7눈이 있다는 이 7눈의 신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앞에 알려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장. 자, 4장. 이 말씀을 읽으면요. 4장 9절과 10절 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누가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7눈이 뭐냐? 온 땅을 두루 달리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하루 만에 죄를 제거한 후 2000년이 되었는데 이 인류를 위해서 그 7눈이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7눈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일은 너무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선포해야 될 책임을 느낍니다. 여기에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말은 9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중간에 7절, 스가랴 4장 7절 중간 얘기도 읽고 결론은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고 얘기했는데 7절에서 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산이 하나 크게 있는데요. 스룹바벨 보고 그 산이 뭐냐? 그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야가 되리라. 그 산이요. 가라앉아가 들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앞에 뭐가 탁 가로놓이면요. 뭐라 그래요? 큰 산이 가로막았다 그럽니다. 인생의 가장 큰 산은 죄의 산입니다. 죄. 죄라는 큰 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알리는 이 왕께서 그 앞에 스룹바벨 앞에 그 산이 평야가 되리라. 그렇고 그가 너희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가 그것에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내어놓을 때에 외침에 부르짖기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디에? 그 돌에. 그래서요 은혜가 있으리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는 더블 그레이스라고 했어요. 더블 그레이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요한복음의 1장에 은혜 위에 은혜 더블 그레이스 은혜가 두 개 겹쳐 있어요. 하나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고 하나의 은혜는 혼을 깨끗게 하는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들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의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성경에는 이 돌 위에 집을 지어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돌 위에 집을 지어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망하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풍파가 아무리 세도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 위로 가야 돼요. 그 돌 위로. 자, 몇 장 넘겨서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자, 2장 말씀을 읽으면 이 돌이 누군가를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시인 그분에게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었지만 유대인에게는 거침돌이 돼가지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게 왜 메시아냐? 메시아가 왜 그래?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을 안 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는요, 온 세상을 정복해서 유대인들이 세계에 군림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로 만든다 했는데, 그 시시한 로마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하나도 못 물리치니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냐? 로마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죽은 그 메시아가 가짜 메시아, 우리가 믿을 메시아가 못 된다고. 예수님이 로마의 세력에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로마를 때려 부셔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그 나라가 거기서 부활하지 못한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 아니라고 딱 거절하고 십자가를 재판을 받는데 최고 죄 많이 지은 가야바 법정에서요, 아주 형편없는 강도한 사람이 딱 옆에 서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세워놓고, 여러분들이요,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둘 중 누구를 놓아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놓아주라 그러고, 강도 바라바는 죽여야 됩니다. 그놈은 아주 흉악범입니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군중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를 죽여주세요 하고 유대인들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다 물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야, 너희들 이 죄값을 어떻게 책임지겠냐 하니까,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세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의 값으로 그 죽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세요 하는, 그 죄값을 돌리라고 한 소리가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되고 성전이 부서지면서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까지 무려 1900년 넘는 기간 동안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디아스포라로 헤매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48년에 독립을 해서 지금 이제 77년 돼가고 있는데요, 유대 민족이 예수를 죽인 죄값을 모퉁이 돌에 머릿돌을 버림으로써 그들은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됨으로써 불순종의 민족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문제가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과지서서 같이 그냥 다 문제를 보다가 어려우면 신약을 넘겨보면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이 탁 주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답을 못 찾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민족으로 우뚝 설 거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초림의 예수로 알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유대 민족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곱 개의 눈이 이 지상에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는 5장을 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제일 뒤편에 있는 성경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 일곱 눈이 무엇인가가 딱 나와 있습니다.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준 7개의 봉인으로 딱 막아놓은 그 봉인을 딱 뜯어보니까 그 봉인의 첫 번째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 짐승 한가운데, 여기 내 짐승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내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어린 양에 뿔은 7개가 있고 눈이 7개가 있는데, 이것들, 이 눈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7개가 있다는 말은요, 이 지구를 살피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성령의 역사라고 답을 줬어요. 이 7눈이 있는데, 이 7눈이야말로 온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여기에 5절에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이 어린 양이 나오고, 이 어린 양에 7뿔이 있는데 그의 눈이 7개가 있더라. 이 눈이 7개는 온 땅에 보내어질 7영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는 눈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아무리 보이는 이 무리를 봐도 이 건물 바깥의 사람 안 보이잖아요. 제한을 받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제한받지 않고요, 이 지구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눈일까요? 그 눈이 7눈이에요. 자, 그 눈이 7눈이 7영이라 그랬는데, 그 답이 성경 다윗의 뿌리, 이세 지파의, 이세의 후손 중에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왕가에 오신 예수님이 이사야 11장에서 그 7눈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사야 11장. 구약성경 앞으로 가가지고 저 중간쯤 돼서 이사야 11장 1절. 여기 이세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5장에 있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셔서 2절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필로 표시를 하세요. 주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주의 영, 곧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계략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7가지 영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여기 개역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영이라 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그 디테일이 첫째는 지혜의 영, 두 번째는 명철의 영, 세 번째는 계략의 영, 네 번째는 능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 그 다음에 주의 두려움의 영이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영, 이 영이 6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앞에 주의 영과 딱 이어놓으면 7개의 영입니다. 이 영이 자 뒤에 보세요. 3절. 그 영께서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 말은요, 이 7영이 역사에서 온 땅에 보내어진 주님의 눈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로 인도하고 온유하게 만들고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의로 허리띠를 삼게 하고 신실함으로 콩팥 주위를 삼으리니 이 결과로 6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 이리하고 어린 양이 뭐예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으러 대들고 양은 도망가야 되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는다는 말은요, 강자와 약자가 아무 문제 없이 같이 동거하고.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하고 같이 눕고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살고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인도하며 암소가 곰과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그 백성들을 가로설 것이요 깃발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천연왕국에 이루어질 얘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요.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회복이 되면요, 에덴 동산에는 약육강식이 없고 사자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자가 곰하고 같이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쳐도 물지도 않고요, 전체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지상 천년 왕국이에요. 여러분 거기 안 가고 싶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만 믿고 있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면 그런 에덴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땅에 가서 천년 동안 살 생각 왜 안 하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믿음? 십자가의 능력과 신비의 연합을 안 됐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얘기가 마음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요. 성령이 오시면 지혜가 생기고, 성령이 오시면 명철해지고, 성령이 오시면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다 펼쳐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식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끄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따르고 그 능력에 눈을 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 아니라 십자가의 연합의 죽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분의 죽음에 연합될 때에 주님이 그 안에 왕이 되시고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요 핵심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온 천지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바꾸어지고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약육강식에서 벗어나고 사자가 풀을 먹고 송아지가 표범과 함께 지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놀라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를 우리가 소유받을 것인데,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여기 참석한 무리들이 먼저 해결이 되고 주님의 은혜의 연합이 되고 주님의 사랑의 눈이 열려서 그들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이 놀라운 신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